안녕하세요. 유상민 목사입니다. 며칠 후면 추석입니다. 요즘 추석 분위기에 조금 들뜬 것 같습니다. 벌써 코로나가 2년째 계속되고 있고, 코로나 확진자는 연일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고, 그래서 이번 추석에도 가족 모임이 제한을 받아서 가족들이 다 모일 수도 없고, 더구나 남부지방에는 태풍 소식까지 있어서 우리가 한가롭게 명절 챙길 때가 아닌 것 싶기도 한데, 그런데 왠지 사람들 마음이 술렁술렁하는 것 같습니다. 제 마음이 그렇습니다. 시장이나 마트에도 사람이 제법 많고, 심지어 마장동의 우시장 같은 경우는 역대급으로 주문이 많이 몰려들고 있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그 중에서도 정부에서 나눠준 재난지원금이 큰 역할을 하는 것 같습니다. 고향에 내려갈 수는 없고 그 대신 선물을 보내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마침내 재난지원금을 받은 게 있으니 큰 부담 없이 선물을 준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듯한 이유 아니겠습니까? 그 이유도 그럴듯하고요. 역시 돈은 많은 일을 하는구나 싶기도 합니다. 아무튼 살짝 들뜬 요즘 분위기가 저는 싫지 않습니다. 마침 어머니도 송편 만들 준비를 하자고 하시니 올해에도 송편 많이 만들어서 주변 분들과 나눠 먹어야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늘 보셨습니까? 오늘 노을은요 정말 좋았습니다. 오늘 저는 아파트 베란다에서 제 아이들과 함께 노을을 봤는데, 다른 어떤 노을 명소가 부럽지 않은 그런 노을이었습니다. 아마 오늘 전국 곳곳에서 이렇게 노을이 좋았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만든 세상은 참 아름답지 않습니까? 오염되지 않은 하나님의 세상, 사람들의 인공이 가미되지 않은 하나님의 세상은 정말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했다, 이렇게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세계, 자연과 만물, 우주 만물을 보기만 해도 그 속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볼 수 있다, 이런 의미의 말 아니겠습니까? 이 말이야말로 다른 설명이 필요 없는 그런 말인 것 같습니다. 그냥 우리가 보면서 느끼면서 공감하게 되는 그런 말씀이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 마음을 열고 눈을 열어서 주위를 보면 우리 주변에는 하나님의 형상이 가득 차 있습니다. 오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읽을 말씀은 에스겔서 47장과 48장 말씀입니다. 에스겔서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동쪽 문으로 흘러나가는 생명의 물이 사막과 사해에 이르는 것을 봅니다. 천사의 안내를 따라서 에스겔 선지자는 성전 문으로 갑니다. 그는 성전 문지방에서 물이 솟아나오는 것도 봅니다. 천사가 줄자를 가지고 동쪽으로 가면서 그 물을 재는데 1천척, 그러니까 1천척이면 500m 가량 되거든요. 그 1천척 되는 곳에서 물을 건너보라고 해서 건너보니 발목까지 찼습니다. 그리고 그 뒤로 1천척 될 때마다 천사가 물을 건너보라고 해서 물을 건너는데, 물이 점점 높아져서 결국은 헤엄칠 만한 물이 되고 사람이 능히 건널 수 없는 강이 되었습니다. 이 물은 에덴 동산에서 흘러나온 물이 네 갈래 강이 되어서 온 땅에 생명을 공급하는 것처럼, 또는 요한계시록 말씀에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 강이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만국을 치료하는 것처럼, 에스겔 선지자가 본 여호와의 성전에서부터 흘러나오는 이 물은 온 땅을 뒤덮어서 생명을 살려내는 물이 되었습니다. 성전에서부터 흘러나온 물은요, 동쪽으로 흘러서 아라바로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물고기가 살지 못하는 사해까지 흘러갔습니다. 사해, 죽음의 바다라는 의미잖아요. 염도가 하도 높아서
생명이 살 수 없는, 물고기가 살 수 없는 죽은 강, 썩은 강입니다. 그런데 그곳에까지 성전에서 나온 물이 흘러 들어갔는데 물이 흐르는 모든 곳에서 생명이 살아났습니다. 물이 흐르는 모든 곳마다 물고기가 많아지고 생명이 번성했습니다. 또 물이 흘러가는 강 좌우에는 나무들이 무성하고 그 나무에서 달마다 새 열매가 자라며 병을 치료하는 잎사귀가 나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에스겔서에서 보았지만은 에스겔 골짜기의 마른 뼈들에게 하나님이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그것들이 살아서 하나님의 군대가 되었잖아요. 그것처럼 마른 뼈들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군대가 된 것처럼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물이 메마르고 황폐한 땅에 생명을 불어넣고 있는 것입니다. 회복된 새 예루살렘과 하나님의 성전은 그렇게 세상의 병들고 연약한 모든 것을 치유하고 또 새로운 생명을 나누어 주는 그 생명의 근원이 될 것입니다. 그것을 지금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일은요, 오늘날은 성령의 충만한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계속해서 이루어 가실 일이기도 합니다. 주님께서는 교회를 통해서 죽어가는 이 세상을 살리시고 또 상처난 영혼을 치유하시고 분열과 갈등으로 망해가는 세상에 평화를 베풀어 주고자 하시고 또 그 일을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장차 이루어질 새하늘과 새 땅, 그 땅에서 이 일을 완전하게 완벽하게 완성하실 것입니다. 에스겔서의 마지막 내용은요, 이스라엘 12지파에게 다시 땅을 분배하는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의 약속을 어기고 불순종하다가 하나님이 주신 땅에서 쫓겨났잖아요. 그게 이스라엘이 망하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것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땅, 약속의 땅에서 쫓겨난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을 회복시켜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신 하나님은 그 땅을 다시 이스라엘 12지파에게 분배해 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신 이 땅을 나눌 때에는 원칙이 있습니다. 먼저 그 땅은 모두에게 공평하게 나누어져야 합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12지파에 대해서 그들이 땅을 나누는 일에 대해서 이스라엘이 멸망하기 전에 그 모습을 보았지만은 그때는 조금 땅을 많이 차지하는 지파도 있었고 조금 차지하는 지파도 있었고 좋은 땅을 차지하는 지파도 있었고 그렇지 못한 지파도 있었고 그런 차등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땅을 다시 나눌 때에는 모두에게 공평하게 땅이 분배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힘이 있는 지파라고 해서 더 많은 것을 요구해서는 안 되고 또 자기들의 기득권을 주장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특히 회복될 예루살렘, 회복된 이스라엘에서는 타국인들에게도 땅을 분배해 주어야 했습니다. 포로기 이전의 이스라엘에서는 타국인들에게 땅의 권리가 없었어요. 그런데 새로운 이스라엘에서는 타국인들에게도 땅을 분배해 주었습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이제 성령을 통해서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이 증거되고 이방인들에게도 구원이 선포되고 그래서 그들도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거라는 그 사실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미리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모든 인류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이스라엘만 구원하실 하나님이 아니라 타국인들도 이방인들도 나그네들도 구원하실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근데 사실 이스라엘은요, 이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해요. 언제까지 받아들이지 못하냐면은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그리고 부활하실 때 그때까지도 제자들조차도 이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해요.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 제자들이 묻는 질문이 뭐냐면 주님의 나라가 임할 때가 언제입니까? 하는 그런 물음인데 그 물음은 주님께서 우리 유대인들을 구원하시고 이방인들을 심판하실 때가 언제입니까? 하는 말이거든요. 그 말에 대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답변하세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러니까 복음이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유대 땅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사마리아와 온 땅으로 퍼져나갈 것이라는 것이에요. 그 말은 그 복음이 모든 이들에게 전해지고 모든 이들에게 구원이 선포되어질 거라는 얘기잖아요. 또 그 사실을 확실하게 보여준 사건이 오순절 성령 강림이죠. 오순절 성령 강림의 사건,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던 120명 가량의 무리들이 기도하다 성령을 받고 방언을 하는데, 그 방언이 외국어였어요. 외국어. 그 당시 다른 지역에서 통용되는 말들. 그 말들로 무엇을 전한 거냐면 복음을 전한 것이거든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그 말을 사용하는 모든 나라의 사람들, 그러니까 이방인들이에요. 그들에게도 복음이 전해지는 과정이고 그들도 그 복음을 듣고 구원 얻으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사실을 지금 에스겔 선지자가 보여주는 것이에요. 특별히 이방인들, 타국인들에게도 땅을 분배하면서 그들도 장차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것을 미리 알려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에스겔서 47장과 48장 말씀에 대한 길라잡이였습니다. 내일 읽을 말씀은요, 다니엘서 1장과 2장입니다. 내일부터 5일간 다니엘서 말씀을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땅을 분배하며 땅의 중앙을 구별하시고 그곳에 성소를 세우십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가장 한가운데에 성소를 세우신 것입니다. 그 옆에 12지파를 상징하는 문이 있는 성읍을 세우시고 성읍의 이름을 여호와 삼마 이렇게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이 새로 세울 성읍, 그 성읍의 이름이 여호와 삼마예요. 이 여호와 삼마는 여호와께서 거기에 계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성읍을 세우시고 내가 이제 이곳에 있겠다, 이 성읍에 있겠다 이렇게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 이스라엘은 그들의 중심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기만 하면 됩니다. 단순히 종교의식에서만 하나님이 중심인 것이 아니라 그들이 살아가며 생산하고 소비하는 모든 일상생활에서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그런 삶을 이제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회복된 이스라엘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 삶의 변두리에 있고 싶어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 삶의 중앙, 우리 삶의 한가운데, 우리 삶의 센터에 계시고 싶어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우리가 일상의 삶을 살아가는 가정과 일터에서도 우리 삶의 주인이 되고 싶어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종교의식에서만 갇혀 계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생활에서도 우리의 왕으로 영향력을 행사하시면서 우리와 함께 살아가고 싶어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오죽 우리와 함께 하고 싶으셨으면 우리 안에 오셨을까요? 성령을 부어주셨을까요?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다는 얘기는 우리 안에 하나님이 사신다는 얘기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 삶의 중심에 계시면서 우리 모든 삶의 왕이 되고 싶어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삶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게 하십시오. 그분과 함께 여러분의 삶을, 모든 삶을 살아가십시오. 그게 옳은 것입니다.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이 땅은요,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선물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아브라함에게 땅을 주시는데 아무 조건이 없었어요. 아무 조건 없이 일방적인 약속으로 아브라함에게 땅을 주신 것입니다. 네가 일어나 동서남북을 바라보면 그 보이는 모든 땅을 너에게 줄게. 내가 너에게 줄게. 그렇게 주신 것이잖아요. 출애굽한 이스라엘에게는 어떠셨습니까? 출애굽한 이스라엘은요, 자기들 힘으로 가나안 땅을 정복한 것이 아닙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망하고 70년간의 포로 생활을 마치고 옛 언약의 땅으로 돌아왔을 때,
가나안 땅으로 다시 돌아왔을 때, 오늘 본문이에요. 그 이스라엘은요, 다시 약속의 땅을 균등하게 분배받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다 하는 것이에요. 세상은요, 땅을 얻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땅을 얻기 위해서 경쟁하고 빼앗고 쟁취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때마다 일마다 우리의 형편을 살피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땅을 주시고 우리의 필요를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요, 경쟁하고 빼앗으면서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값없이 주시는 것을 받아서 누리는 삶을 사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너무 욕심 부리지 마십시오. 다른 사람이 가진 것을 너무 부러워하지도 마시고 내 손에 움켜쥐지 못한 것을 너무 아쉬워하지도 마십시오. 오늘 있다가 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입히시는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럴 이유가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무엇을 먹을지, 무엇을 마실지, 몸을 위해 무엇을 입을지 너무 염려하지 마시고 다만 여러분 삶의 중심에, 센터에 하나님이 계시게 하십시오. 그리고 그 하나님과 함께 여러분의 삶을 살아가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도와주실 것이고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분의 거룩한 백성들입니다. 고맙습니다.